오늘은 요한계시록 특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일곱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처음에 설명했다시피 일곱 교회에 대한 해석을 할 때는 교리적 적용, 영적인 적용, 역사적 적용,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곱 교회는 역사적으로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이죠. 튀르키예에 있었던 교회의 유형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에 다시 나타나게 될 지역 교회들입니다. 영적으로는 신약 은혜 시대, 곧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에 나타날 교회의 유형인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있는 이, 곧 일곱 금 등잔대의 한 가운데를 거느리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에베소 교회는 AD 33년경에서 200년 사이에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교회사에서 사도 시대를 포함하는 기간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름 뜻은 완전히 목적된 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 예수님의 사역을 목적대로 수행한 그런 교회로 열심히 일하고 성령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주 예수님과의 뜨겁던 사랑의 관계가 조금씩 식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일곱 교회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가서는 그 사랑이 완전히 식어서 배교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자금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열심히 외워서 고백하고 자신들의 풍부한 물질과 웅장한 건물, 교회 건물 등을 자랑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교회의 영적인 상황이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나쁘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인데요.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2장의 내용들은 모두 교회의 천사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부 성경 주석가들은 천사를 단지 전달자, 메신저로 정의하면서 각 교회의 천사는 지옥 교회의 목회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해석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서 주님께서는 천사를 그 입에서 토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어떤 사람이 거듭난 목회자라면 그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옥교회들은 쳐낼 수 있어도 토해낼 수 있어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개인들은 그렇게 하실 수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의 일부분을 쳐서 내치지는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의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천사는 메신저, 전달자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달자, 메신저라는 뜻도 있고요. 둘째는 어떤 사람이나 물체 현현, appearance, 출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빛의 천사는 빛의 현현, 빛의 출현입니다. 주의 천사하면 주의 현현, 즉 주님의 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인데요.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자, 여기 이 구절에 그들의 천사들이란 표현이 나오죠. 그들의 천사들 그러면 그들, 아이들의 천사, 아이들의 현현, 아이들의 현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땅의 모든 것들은 하늘의 그 대표성을 띠는 것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세 번째, 천사는 돕는 영 또는 섬기는 영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인데요.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마귀의 시험을 견디신 주님을 천사들이 돕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천사가 나타나 특정한 인물들을 돕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 14절 말씀에도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넷째, 천사는 전사입니다. 싸우는 전사인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1절인데요.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계시록 12장 7절 말씀에도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니. 다섯째, 천사가 증인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 30, 31절 말씀인데요.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자, 이 구절에서는 바로 천사가 증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이죠. 따라서 계시록 2장 1절에 교회의 천사는 교회의 현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천사들을 통해서 영적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 3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자, 거기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맡겨진 사역을 진실히 수행하는 교회였으며 또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들은 비성경적인 것들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그들이 바른 성경에서 배운 것과는 다른 일치하지 않는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고 철저하게 구별한 것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자들이었냐면요.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에베소 교회는 아무 것이나 듣는 대로 믿지 않았고 성경으로 확인해 보았으며 모든 것을 시험해 보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본문에서 일단의 사람들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것은 초기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기간에 어떤 교회에 명망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고 사도 직분을 계승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도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정말 사도직을 계승했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들이 사도의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예,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예, 자신이 사도로 임명되었다는 그 증거를 사도 바울은 보였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표적들과 이적들, 능한 행위들은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인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외국어죠? 새 언어들은 외국어입니다.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네, 바로 이런 것들이 사도의 표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칭 사도라고 하거나 사도직을 계승했다라고 주장하면 그들이 사도들이 행하던 표적, 이적, 능한 행위들을 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사도들에게 부여된 표적과 이적, 능한 행위들을 행하지 못한다면 사도직을 받은 것이 아닌 거짓말쟁이들인 것이죠. 이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교회를 지배하고자 한 그 목적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한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도적 믿음이 있고 사도직을 계승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종교 사기꾼인 것입니다. 사도들의 표적, 이적, 능한 행위들은 사도 시대가 끝나면서 사라져갔던 것입니다. 말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조차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뇨로 인한 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었기에 의사인 누가를 항상 대동하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디모데의 위장병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에서 이런 권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 자신의 힘으로 디모데를 고치지 못했기에 포도즙을 위장병을 위해서 쓰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출신의 그의 동역자 드로비몬의 병도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 말씀인데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나 드로비몬은 병들어서 밀라도에 남겨두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듯 자신의 병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사역자들의 병을 치유할 수 없었던 이유는 사도 시대가 저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시대가 끝나면서 사도의 표적들은 사라졌던 것입니다. 자금의 은사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사도직을 계승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방언과 병 고치는 치유 능력을 내세웁니다. 사실 자칭 사도들은 교회 시대 어느 기간이든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지금 시대에는 무슨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오순절 은사주의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그런 은사주의를 통해서 거짓 사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성경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거절하고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은사주의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의 물질인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방언은 단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유대인이 들어오게 되면 방언의 은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방언의 표적이 있었던 것이죠. 자금의 그 방언은 마귀의 역사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인데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없는데 방언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성령님의 활동이 아닌 것이죠. 그 예배를 성령님께서 주관하고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타 언어들, 방언이죠.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그래서 방언, 즉 외국어는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철저히 시험해서 내쫓았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듯 부지런히 일하면서 수고하고 바른 말씀에 근거한 매우 올바른 신앙을 간직했고 비성경적인 거짓 교리들을 철저히 배척한 바른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순교한 뒤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바른 진리의 성경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 4절로 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식었을 때를 연상시킵니다. 에레미야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며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며 내 젊은 시절의 친절과 내 정원한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때에는 내가 씨 뿌리지 않는 땅 곧 광야에서 나를 따랐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첫사랑을 버린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런 뜨겁던 첫사랑이 점점점 식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신 것이죠. 에베소 교회 책은 그들이 성경 말씀이라든가 교회에 관계된 계명 혹은 성경적인 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강한 정통성을 지니고 열심히 일하는 교회였으며 세상과 성별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차츰 교회가 처음에 열정적인 믿음이 아닌 의식적이며 형식적으로 되어가면서 그 처음 사랑이 식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든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 복음을 접하고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희생과 사랑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했었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생활에 대한 염려와 교회에 생겨난 여러 관행들이 그의 믿음을 점점 형식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끝까지 간직하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더 많은 은혜 가운데 성장해서 그분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잃지 않고 그분을 섬기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믿음 생활에서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거기 밑을 쳐보십시오.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자,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은 교회의 천사에게, 즉 집단으로서의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지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성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표현은 율법이나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음으로써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지고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그는 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에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작금의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구원받았던 때를 항상 기억해야 하고 자신이 성별된 것과 성별한 것과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형식적이고 의식에 집착하는 허례의식을 버리고 무관심, 우유부단과 방종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말씀과 교리의 변질이 아닌 마음의 변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점차 구원받은 기쁨과 진리를 깨달았을 때의 희열, 감사를 잊어버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법과 제도, 예배의식 등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종교 형식에 안주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만들어낸 여러 의식들, 종교적인 의식들이죠. 예배 의식들은 다음에 나타날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창력교회의 탄생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와도 같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따뜻하고 진심으로 운운하는 열정이 식어가기 시작한 것에 대해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힘과 영향력을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표현은 바로 에베소 교회의 파워와 영향력을 옮기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2장 6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자, 이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회개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2장 15절에도 니골라당의 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자, 니골라당은 영적으로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성도들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니골라당은 니콜라이탄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요. 니카오라는 평신도,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와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니카오는 평신도, 라오스는 니카오는 지배한다는 뜻이 있고요. 라오스가 평신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니골라당의 교리, 또 니골라당은 평신도를 지배한다는 뜻으로 교회 안에 계급을 두고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꾸만에도 일부 교회에 그런 형태들을 보이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조직화해서 직분을 주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영적 권위를 마치 무슨 정치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그렇게 휘둘러서 성도들을 지배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4절 말씀인데요.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광을 받으리라. 성경에서 장로나 감독은 목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목사는 바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들을 인도하고 안내하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고 또 섬기는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인 것입니다. 지배하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니골라당의 교리는 교회 안의 일단의 불의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려는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리들을 매우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꾸만 교회에서 니골라당의 교리를 수용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집단은 로마 카톨릭입니다. 교황, 추기경, 신부, 수녀 등의 조직적인 계급을 통해서 신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종교적인 집단이라기보다 정치적인 집단에 가까운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 7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거기다 밑줄 쳐보십시오. 이기는 자. 네. 또 많은 이단 교리들이 나오는 그런 단어죠. 이기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이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과 이긴 자, 이미 이긴 자라고 하는 표현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천지 이단에서는 교주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긴 자는 은혜 시대,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이긴 자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도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긴 자인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이긴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생명나무가 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범죄한 아담에게 금지된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 후에 생명나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다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이 시대의 성도들은 생명나무로 영생을 누리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까? 그렇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영생을 이미 약속받았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나는 것을 먹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인데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지 생명나무에 나는 것으로 영생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1, 13절 말씀에도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계시록 2장 7절 말씀은 교리적으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환란 때 일단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7절의 약속이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표현이 쓰이는 구절들에는 이 생명나무가 영생을 얻는 수단이고 이것을 먹는 것은 행위에 근거한 것이지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생명나무는 행위에 근거해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이 그 말씀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죠? 행함으로써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금의 은혜 시대에 구원받는 것과 다른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은혜가 아니라 행하는 자, 즉 행위의 근거에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작금의 많은 이단들이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 구원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전천년주의, 천년왕국 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전천년주의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행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붙잡고 행위 구원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2절도 보겠습니다. 그 위에 계시록 22장 2절.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민족들이 있죠. 이들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영생을 얻었습니다. 본 구절은 영원 시대에 태어나서 자손을 번식하며 살아갈 민족들이 영생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먹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계시록 22장 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생명나무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2장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생명나무는 사람들이 그 나무에 가서 먹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되는 또는 생명을 유지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2장 7절은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은 자들이고 이미 이긴 자들인 것입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는 교리와 대환란 때 또 천년왕국 혹은 영원 세계에서의 생명나무에 참여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사람들과의 교리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를 구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초기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그 기초는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 시대가 지난 후에는 이른바 사도 교부들이 그 자리를 개성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들 사도 교부들로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폴리캅 들어보시죠? 이그나티우스, 저스틴 마터, 파피아스 같은 교부들이 활동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기간에 몇몇 교부들의 저서에서 이단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레네우스는 허마의 목자라고 하는 외경을 정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레네우스와 터툴리아는 그들의 저서에서 물침례가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톨릭을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불로 안내한 것입니다. 또 이그나티우스와 파피아스는 그들의 글에서 침례를 통한 중생, 또 교회의 정치적 성직자 계급 제도인 니골라당의 교리를 수용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침례를 통해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재빠르게 받아들인 집단이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이러한
니골라당의 교리와 침례를 통한 거듭남은 로마 가톨릭에 그대로 유입돼서 타락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보다도 자신들의 교회를 주님보다 우선시했으며 성경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니골라당의 교리를 수용해서 성직자와 평신도 계급을 최종 권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퍼뜨린 누룩은 로마 가톨릭을 흉내낸 많은 이단들 사이에 퍼지게 되면서 침례받아야 구원받는 것이고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단 교리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성령님이 아닌 마귀가 관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